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증언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 불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과 이 영벌로 가는 이 갈림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영벌의 이 길과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죄 가운데 죽을 그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그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겉으로는 그들과 동일한 그런 몸을 그렇게 입고 계시지만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들은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위에서 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므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그곳에 그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고 영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에서 영벌의 이 죽음이 아닌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그 거처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것이죠? 처음부터. 그 처음은 바로 태초부터 계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에 그러는데요. 이 계시의 주체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귀가 영적으로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왔음에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보내신 그 보내신 이에게 그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진 자들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이 죽음을 당한 후에 너희들이 그때서야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누가는 이제 나중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항상 자신을 보내신 이에 기뻐하는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2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바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엇이든지 그냥 혼자 그렇게 스스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어떻다고요? 참되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과 영번의 길에 대한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영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되시다라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